7장의 말씀을 우리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은 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본문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14만 4천에 관한 그런 기록이지요.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4만 4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단들은 주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데가 우리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들입니다. 14만 4천의 무리를 채우려고 그렇게 열광하더니 이제는 그 14만 4천이 넘어서 20만을 훌쩍 넘어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신천지 안에 있는 자들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 그래서 알곡 성도만 14만 4천에 들 수 있다.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또 거짓 그런 말씀을 또 선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막 열정적으로 요즘 막 전도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요즘 아주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천지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도 구원받을 자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막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이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강요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죠,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에 있다가는 14만 4천에 못 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은 숫자적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에 드는 그들의 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왜 숫자만 문자적으로 해석합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14만 4천 명은 오늘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이 뒤에 한번 또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여자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다 누구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만 오직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지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12에 또 12를 곱하고 또 1000을 곱한 그런 숫자라고 말씀드렸어요. 12는 완전수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하고 완전한 성도의 무리가 1000, 세알일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4만 4천은 그것을 의미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숨은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무리를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요한은 14만 4천의 무리의 실체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를 통해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대상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유대인이고 그들 가운데 있는 12지파가 아님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닭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요. 성경의 역사는요, 우리가 땅에서 볼 수 있는,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세상뿐 아니라 하늘로 상징되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상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요, 사람들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땅에 국한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요, 땅과 하늘이 함께 있는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감춰져 있는 이 초월적인 또 다른 역사를 만나게 되고요,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또 다른 역사의 현장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곳은 분명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거기에서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억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고요, 또 뒤에 나오면 이들이 순교자의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흰옷을 입고 있답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오늘 계시록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잖아요. 흰옷을 입은 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흰옷을 주리라 약속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흰옷이라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정결과 충성, 믿음의 행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신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알 수 있어요. 이미 그러한 사실들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까?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종려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승리한 무리들이고 승리의 축제, 그 기쁨을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땅 위에서 고난과 박해받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전조가 우주 만물을 뒤흔들고 있어요. 해가 검게 변하고요, 달이 핏빛으로 변했고요, 막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섬들이 막 무너지고 있고요, 또 하늘에서 별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의 전조 앞에서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에 속한 그 지배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 권력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서 동굴로,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 보호받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 지금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은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날은 성도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승리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고 동굴로 바위 틈으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날일지 몰라도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의 승리와 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에 함께 기뻐하고 또 찬송하는 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흰옷을 입은 아주 많은 무리,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랍니다. 당시 1세기에 로마에서 통용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것은 로마 제국이 피지배자들에게 제공하는 평화와 안전과 복지를 의미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안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안전, 복지, 평화 이런 것이 바로 구원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로마 제국에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이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늘에 살아있는 순교자들과 성도들은 이러한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로마 황제에게서 온다는 그 주장이, 제국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의 고백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힘이 돼야 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고백해야 돼요. 다른 데서 구원이 올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없고요. 물질이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 제국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또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을 것이요, 자비가 있을 것이요,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전구호입니다. 제국의 거짓된 선전 문구가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였는데 요한은 그것이 온전한 의미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의미를 하나님께 돌리고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깨닫고 또한 우리도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고백을 자꾸 잃어버리고 이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열광하고요, 마음을 뺏기고 세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위기가 찾아오고 교회가 왜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세상 가운데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고요, 무언가 손에 쥐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통장이 좀 두둑해야 되겠고요, 우리 손에 뭔가 좀 쥐어져 있고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거기에서 구원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회복과 고백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승리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의 말씀에서 11절 12절에서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의 그 찬양에 맞춰서 이번에는 모든 천사가 함께 이 찬양에 화답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큰 소리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또 그곳에 있던 모든 천사들이 성도들의 찬양에 맞춰서 전능하시고 존귀하시고 또 지혜와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너무도 당연한 고백이고요. 우리가 너무도 상투적으로 하는 그런 고백들이 다 모아져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실로 믿음의 온전한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은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찬송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또 물질의 그 욕망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열광하고 있고 손을 높이 들고 있지는 않나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지혜가 나오는데 세상에서 또 다른 지혜를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신앙생활 갖고는,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도 배워야 되겠고요. 그들의 술수도 우리가 좀 따라야 되겠고요. 적당히 속이고 또 속고 그런 지혜를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요,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끝은요, 또 다른 절망이고 더 큰 탐욕이고요. 그리고 실패와 좌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산다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허락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마지막 이 환난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자들은 오늘 12절에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만하시고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오직 세세토록 하나님에게만 나옵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구원하심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땅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요 또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속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그런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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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자,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하네요. 경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동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들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장로가 요한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이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자들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난받고 있고요. 죽음과 공포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박해 가운데 있고 로마 제국의 저 악랄한 폭력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죽은 것처럼 지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패배자처럼 숨어 살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찬양하고 승리를 노래하는 저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성도들의 물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누구입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내 주여 하고 부른 대상은 1차적으로 한 장로이지만 그 주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한 장로가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눈여겨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랍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큰 환난은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 순교자란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14절 14절 마지막 그런 구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건이 끝난 거예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는, 이 나오다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형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끝나고 종결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막 딱 완성되고 멈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환난에서부터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나? 계속해서 큰 무리에 함께 합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자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순교자의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교자나 지금 여전히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그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은 동일합니다. 순교자만 흰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도 동일하게 흰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 흰옷은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이나 업적이나 그들의 어떤 순결한 성품 때문에 흰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흰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옷을 희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열심으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선함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희게 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온전히 연합한 자들임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예수와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요,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고 흰옷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어떤 믿음의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옷을 계속해서 빨아야 됩니다. 어떻게 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이 붉은 피로 물드는 것이 아니라 희게 변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예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 우리가 흰옷을 입고 이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야 할진데 어떤 예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십자가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이 땅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믿음의 말씀인 겁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대. 바로 너희가 저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는 승리자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여전히 너의 옷을 빨아야 할 것이다. 어린 양의 피에 너의 옷을 씻어 희게 하여라.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 앞에 엎드리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와 동행하고 연합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아시아에서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동일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이 귀한 역사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빨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흰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결한 신앙으로, 열심 있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아주 적극적으로 빨아서 희귀한 자들이 하늘에서 누리는 특권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그들은 비록 땅에서는 안전한 거처가 없었고요, 소외와 박해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하늘에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 희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말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밤낮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내 삶 가운데 일부를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예배이지만 진정한 예배는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누리는 자리가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수정동교회가 이 온전한 예배의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밤낮 불러야 되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에 쫓겨 그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전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이들이 누리는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뭘 지신다고요? 장막을 지신대.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동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막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너희와 함께 잠자고 일어나겠다. 동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요, 구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동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 거룩하고 귀한 성도의 특권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들이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미래적인 축복이 16절과 17절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가 포로 공동체, 포로 바벨론에서 귀환해 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내 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도가 당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씻어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은요, 단순히 미래적인 축복의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생명수샘, 이것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결 부분인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는 이 땅에서 이 귀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의 말씀은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었던 1세기의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무지막지한 박해와 폭력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시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줄이고 갈급한 삶을 살고 있지만 생명수 샘으로 나를 날마다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 그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진실로 이긴 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2020년 새해 새날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직 구원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이요 또 괴로움이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옷을 그 피에 씻어 희게 하는 그런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